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창세기 35장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는 베델에서 시작하여 베델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교하고 비겁했던 도피자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곳도 베델이었고 그 후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장소도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생애가 베델의 축복을 받은 가장 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잘나고 의롭고 선하고 착한 무엇인가 있고 공로가 있고 공적을 쌓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야곱이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육간에 누리는 큰 복들은 나의 지혜와 의로움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뜻깊은 장소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만났던 체험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지난날 은혜와 약속을 외면한 채 세겜이라는 새 속에 물들어 심취해 그 안일함에 빠져있던 야곱은 딸 디나 사건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과의 첫 대면의 장소, 은혜의 장소였던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 세겜에서 돌아간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였고 회개의 자리, 감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과 같은 장소와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가 교회일 수도 있고 회개할 때 임했던 시간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수련회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공과 공부 시간이나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성경 공부하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일 수도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입원했던 병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 만났던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은혜의 만남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사업이나 현장이 직장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야곱처럼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 은혜 받았을 때 고백했던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하나 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막힌 혈이 뚫리듯 막혀있던 권세들이 회복되고 약해지던 뼈들이 강건해지고 무너지고 힘을 잃었던 영혼은 물론 땅의 기름짐의 축복도 단단히 다져지면서 침체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야곱은 3절에서 이렇게 외쳤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세겜보다 해발 300m가 더 높았는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 가족 전체에 3가지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품에 품고 있었던 이방 신들, 곧 하나님 이외의 신들과 그들의 형상들을 모두 다 제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비로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지나친 세속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편에 볼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제단들을 하나 둘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였습니다. 이방 풍속에 젖어 있던 불결한 삶을 청산하라는 의미였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회개와 순종의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 작업복을 입고 외출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날 그 누군가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각별한 분이고 특별한 분인데 씻지도 않고 아무 옷이나 주섬주섬 입고 단장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식장에 하객으로 갈 때 주섬주섬 성의 없이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감히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의복을 바꾸라 지시했습니다. 몸을 씻는 것이 회개의 생활을 의미한다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케 하라는 말을 영적 도덕적인 정결 곧 내면의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의복을 바꾸라는 의미는 외적인 삶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곧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제까지는 천방지축 철이 안 든 아들이었지만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군모를 씌우니 의젓한 군인 아저씨가 되어버리죠. 군대에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옷을 안 입고 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새로운 군복, 제복을 입힙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으로 출근한 의사는 병원에 출근하면 하얀색의 가운으로 갈아입습니다. 그저 한 가정의 아내요, 남편이자 자녀였던 평범한 사람들이 병원에 출근하여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는 순간 그 존재감이나 정체성이 확실히 다르게 보입니다.
판사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가장으로 아내로 시민으로 살다 검정색 가운을 입고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중대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준엄한 재판관으로서의 권위와 더불어 엄숙한 진중한 그러한 사명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말씀에 합당치 못한 삶을 털어내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말과 행동과 인격 전체가 변화된 참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델로 향하니 5절에 보면 사면 고을들로부터 크게 야곱 무리를 두려워하게 하셔서 건들지 못하게 하였다.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 신앙생활에 결단을 하게 되면 열심히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겠다 다짐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게 보여도 잃을 것 같이 느껴져도 핍박받을 것 같고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막아주시고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 이제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제단을 쌓으면서 그의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영육간의 복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 담장을 넘어가는 야곱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드바르 TV, 우리 구독자,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그 야곱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